연이어 많은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예전에는 큰 지진만 하나 나도 말세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말들이 쑥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캄캄한 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소문들이 드러나고 많은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스승을 많이 두며 사리 사욕을 쫓아 나아갈 때가 바로 지금이라 했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시대에 돈을 더 벌어볼 수 있을까, 또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무슨 말을 하나,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나, 또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때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 경성하여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호세아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은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죄를 생각하면 늘 윤리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무슨 잘못을 했느냐, 또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수련회를 가면 강사 목사님들이 이때까지 지은 죄들을 다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없을 때에 부모님한테 거짓말한 거, 잘못한 거, 도둑질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지은 죄가 다 기억나니까 회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 회개해야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제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죄의 본성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본성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일학교에 참석했고 성경 공부를 했고 성경고사 대회도 나갔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컸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죄에 대한 죄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네가 나와 상관이 없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알고 나는 주님을 알아야만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프면 나의 마음도 아프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나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용서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주의 잔에 참여하지 못하며 그 언약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계의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유다의 왕의 계보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하여 이제 말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의 말씀은 참 은혜스럽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 우리의 역사책에 아시리아가 쳐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 멸망당하기까지 약 30년 동안 호세아의 예언을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남유다 왕국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의 말씀은 시작부터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와 결혼을 하라라고 지시합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선지자적 행동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적 행동이 무엇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무언가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지자는 인분을 모아다가 그것을 말려서 거기에 떡을 구워 먹게 합니다. 또 어떤 선지자는 그 사막의 광야 기후에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못 피잖아. 아니요. 약대털이 얼마나 어센틀인지 아십니까? 돼지털처럼 온몸에 박히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선지자에게 그러한 일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고멜은 이스라엘 땅의 여호와를 떠나 다산의 종교인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행음하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과 같은 음란한 여인으로
너의 아내를 삼아 결혼의 서약이 순결하고 그것이 맹목적인 어떤 서약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버리고 떠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 행음한다라는 것은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상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축복과 부를 약속해주는 바알신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섬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행음이 무엇입니까? 간음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같이 섬기는 것이 바로 행음이요 간음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행복을 약속해주고 부를 보장해주는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은 광야지만 북쪽은 그래도 농지가 있고 평지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된 산업이 농사가 되어집니다. 아래쪽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목축업이 성행했고 위쪽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사의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은 땅을 비옥하게 하고 비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그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믿는 가나안 족속들은 농사의 전문가였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지 농사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느냐 신앙을 따라가느냐의 갈림길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농업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신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알신은 농토를 비옥하게 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그러한 신입니다. 영어의 퍼틸이라는 단어가 다산을 얘기하면서도 기름진 땅을 얘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알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땅의 부유함을 따라가는 것이며 또한 음란한 행위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바알신의 신전에는 항상 거기에 신녀들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란한 행위들이 행하여지면서 바알로 하여금 어떤 욕망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바알이 이 땅 위에 다산을 하게 만들어서 농토를 비옥하게 하고 많은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그러한 식의 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음행은 정신적인 영적인 음행과 함께 육체적인 음행이 함께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찢긴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 결혼한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고멜의 배신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번민에 시달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죄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비로소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말씀에는
죄를 묘사하는데 행음이라는, 간통이라는 자극적이고 통속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들은 불법적인 관계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범죄들입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 범한 죄였습니다. 행음은 더 나쁜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몸을 팔고 사는 죄악입니다. 이 죄 역시 이스라엘이 범한 죄들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보았고 사랑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행할 바를 교훈하셨고 그들과 서로의 언약을 맺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신을 쫓아 행음하였고 그 신들을 쫓아가 버린 것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라 말합니다. 4절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은 종종 출생 당시에 가족들의 마음속에 일어났거나 혹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나 문제를 반영합니다. 이삭은 웃음을 주신 하나님을 말하는 이름이고 야곱은 이 아이가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처음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골짜기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시스라의 철병거가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가 퍼부었을 때에 그 철병거가 진흙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대패했던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한 블레셋과 싸웠던 사울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패해서 산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늘 풍족한 곡식이 있었고 그래서 적들의 침투하는 통로가 되었고 좋은 침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명입니다. 북쪽에 있는 평지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아주 유명한 평지이지요. 이름을 들으면 아주 좋은 뜻으로 생각되지만 그리고 거기에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었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가장 먼저 타락한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고 주로 이곳에서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세벨이 자리를 잡고 거기에 성읍을 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조상인 여기에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조상인 에후가 아합의 가족들을 몰살시킨 것도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세벨도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아합 가족의 씨가 완전히 마른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 그는 아합과 이세벨을 죽인 에후의 후손입니다. 에후는 하나님의 형벌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지만 무모하고 성급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첫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심은 이스라엘인 고멜이 불충실하고 폭력과 배반을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마다들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 음란한 이스라엘이 그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이 불충실하며 성급하고 고압적이며 죄악을 낳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큰아들 이름이 이스라엘로 지어진 것은 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에후 왕에게 자기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다 죽으면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끝에 이제부터는 몇 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부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 자기 부하에게 또 살해를 당하고 또 그렇게 왕권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호세아는 이 마지막 두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자식이 그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여인에게 음란한 일로 통하여 그 자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들의 이름은 주님을 버리는 음행이 무엇을 낳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내의 불신과 백성의 불신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도 고멜의 부정한 행실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6절에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고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루하마입니다. 헤세드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루하마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로루하마라는 이름은 자비가 없다, 은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고 지켜주지 않을 테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단순히 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로루하마, 은혜가 없다라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로서 오늘날 시대를 바라보면 마지막 이스라엘의 때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은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빈부의 차도 심하고 사람들이 돈을 향하여, 바알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러한 시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축복을 베푸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서는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을 이제 7절 말씀에 함께 넣어둡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참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부연하기를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고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유다의 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너희에게 자녀를 줄 것인데 하나는 이스라엘이요, 또 하나는 로루하마요, 또 하나는 로암미라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한 징조를 줄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에게 말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임마누엘의 예언을 유다 백성에게는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는 그가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할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실망케 했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함을 가지고 그들 다음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데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출애굽 때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가 임마누엘이 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고멜이 로루마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제 비극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스라라는 말은 아들,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너는 로암미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암미라라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요, 내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암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바알을 쫓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든 것을 상대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먼저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일어날 때에 교회는 자본가의 손을 들어줍니다. 마치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그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절대 왕권이 일어났을 때에 절대 왕권의 편에 붙여서 힘없는 약소국가 식민지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해줍니다. 노예는 민주주의가 일어났을 때에 마치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제도인 것처럼 말하며,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요,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유치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본가가 일어났을 때에 자본의 축적이 하나님의 복인 양 말하고 있었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통용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목사 앞에 엎드리고, 목사가 그것을 축복해 줄 때에 좋아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죄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위하여 머리를 숙인다면 또 하나의 바알을 섬기는 것이요, 돈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돈을 인격화했고 그것을 만몬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 그것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간음하는 여인이요, 음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 친구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 친구의 아버지가, 너 한 번만 더 교회 나가면 넌 내 아들도 아니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대학 등록금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교회 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쫓아내었고 대학 등록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대학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의 삶이 고달파졌습니다. 야간 전무대를 등록하고 낮에는 산업체에 가서 해보지 않은 일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너무나 고된 삶이었지만 이 친구가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실제 놀라운 능력이 그 친구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병이 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그 친구를 통해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한 권사님이 기도받으러 왔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학생은 좋겠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복 많이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대학교 1, 2학년 나이에 그 친구가 그 나이 든 권사님한테 바로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그것을 버리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그것을 다시 가지라고 하느냐고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그 권사님을 쫓아내었습니다. 저는 멋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앞으로 계속 보아나가기 원합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간음하고 곁눈질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결코 그러한 죄들을 너그럽게 용납하지 않으며 또 그러한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 속에서 작은 죄, 큰 죄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 안에서의 신실함, 남편과 아내의 정결, 순결이라는 의미에서 그 관계 안에서는 작은 죄, 큰 죄가 없습니다. 한눈을 팔고 바깥으로 나아가고 마음이 떠나버리면 이미 간음한 것이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큰 죄, 작은 죄의 구분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부부와 같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통거하고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귀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며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르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